읽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다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또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환난의 이 환난 기간 동안의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모르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뒤에 또 시간이 허락되면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령이 교회를 데려가시면 이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환난 기간에도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과 환난과의 관계와 환난 기간에 있게 될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과 환난과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당시에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즉 주의 날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분명 주의 날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주의 날은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의 첫 단계인 이 대환란에 자신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불법한 사람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 지상에 머물고 있는 막는 자의 일로 이 불법의 사람이 제재를 당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한마디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막는 자가 떠난 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주님의 날이, 주의 날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고 있었죠.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은 불법의 사람을 나타나게 하는 사탄의 계획이 이 요한의 시대에 벌써 시작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계획은 이 세대 내내 계속되어 왔으며, 그리고 막는 자가 사탄의 계획을 저지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막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불법한 사람, 사탄 마귀가 등장하지 못하는, 이르지 못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막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신자들을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소금과 빛에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누누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죠. 이와 같은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12장 35, 36, 그리고 46절,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죠. 그러면 주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당연히. 당연히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직접적인 빛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이 세상에 직접적인 빛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보고 믿어라. 그리고 주님은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빛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춰주는 빛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빛이 누굽니까? 이제 이 세상의 빛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참빛, 그 빛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빛입니까? 마치 태양이 빛나는데 달이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과 같은 빛을 우리로 하여금 반사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나를 봐도 형편없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더군다나 어떻겠어요? 혀를 치겠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이 볼 때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을 볼 때에 어떻게 완벽하게 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빛이 비치는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들로 나타내라. 그래서 교회가 막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 수단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인정이 되지만, 교회는 통로일 뿐 교회가 막는 자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땅에 있는 동안에는 모이고 만들어지고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보게 할 때에,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을 볼 때에 세상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모순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신분과 상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분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에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분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완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체가 묻어 있고 모순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악한 자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제지하는 데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성도들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은 그 일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 이 교회 성도들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굽니까? 성도들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불법한 자, 이 사탄 마귀는 어때요? 그는 천사가 타락된 자잖아요. 그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활동 영역은 전 세계적이에요. 그가 활동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불법한 자를 막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시며, 그러면 그 일이 언제 끝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와 같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에 성령께서 교회를 함께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일을 중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분명히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는 자는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탄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불법한 자의 활동 영역은 어디든지 다 미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지만,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 마음속에 계시지만, 또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불법한 자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적이고 영적인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막는 자가, 그 불법한 자를 막는 자가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는 교회나 성도들이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세대와는 달리 오순절 이후, 오순절 때,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 오순절 이후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구원받은 이방인이나 다 한 몸이 됐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제 데리고 가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지상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데리고 가셨다고 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단지 성령은 더 이상 사람 속에, 지금은 사람 마음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영접하면은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인쳐 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이제 보증이 되어 주시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이 중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 성령이 지상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더 이상 어디 하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난기에는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기 동안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있고 또 구원받는 역사는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찬찬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해요? 믿음장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누구예요? 다 구약시대 사람들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 물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교훈받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디 사람들? 구약 사람들. 뭐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교회 시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어느 시대에서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의 표본이지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지금 은혜시대나 또 앞으로 7년대 환란이 임하는데 성경에서 이 7년대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환란기예요. 물론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해요.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와 같은 날들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기에도 십자가의 구속의 피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다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죠. 이스라엘은 피가 없는 구속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 보게 되면은 다 피의 제사였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은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대 환난 기간 동안에도 역시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구속된 그들을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는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와 같은 이 유대인들을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환난 기간에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은혜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은혜시대가 끝나고 나서 7년대 환난 기간 동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그가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머리가 똑똑해서 이 말씀 보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간증하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여기에서부터 건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무서운 지옥불에서부터 건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지 않는 이와 같은 구원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구속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거기에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의 이 막는 자, 바로 성령이 교회와 함께 떠나셨기 때문에 환난 기간 동안 세상에서의 성령의 활동은 멈춰진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은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속에 거하지 않고 활동은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보면은요, 특정한 인물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아까 예배 시간에도 잠깐 나왔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성령이 도중에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보면은 성령이 다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쫓게 하고 역사하셨어요. 7년대 환난 기간 동안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대로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받지 않고, 나는 이 표 안 받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는 순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성령이 활동하시면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령은 분명하게 도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도 구약시대 물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 AD가 바뀌어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환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구약시대예요. 똑같이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런 시대예요. 또 동일하게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 시대에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의 환경과 똑같은 그런 시대에서 일하셨어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성령이 뭔지 몰랐어요. 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요. 물론 니고데모도 그 구약시대의 영향으로 계속 지금
그 환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 성령의 임재와는 별도로 이 구약 성도들도 역시 성령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 속에 임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하실 때에 그때 행하셨던 것처럼 이 환난기 속에서도 역시 성도들 속에 거하지 않지만 이 구속의 사역, 이 일은 계속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환난기의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도록 여전히 도우실 것이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때에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받는데 거기에 성령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아무한테나 그렇게 예수님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때 도우실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 한번 크게 이야기해 봅시다. 막는 자가 누굽니까? 예, 성령님이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나 지금 은혜시대나 은혜시대가 끝나고 나서 7년대 환란 기간 시대나 계속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도 역시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에 거기에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에 두시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었으면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